그래서 이 시간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 또 그런 것을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그의 나라 또한 영원히 찬양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줄 모르시는 바옵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겸손으로 이 세상 인류를 찾아오시는 이때에 우리를 돌아보사 어두운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빛의 옷을 입혀주소서. 그리하여 세상 끝날 성자께서 큰 위엄과 영광으로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가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은 25편 1절에서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훼여, 내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배웁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만을 믿사오니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으스대는 꼴을 보지 않게 하소서. 당신만을 믿고 바라면 망신을 당하지 않으나 당신을 함부로 배신하는 자 수치를 당하리이다. 야훼여, 당신의 길을 가리켜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당신만이 나를 구해 주실 하나님이시오니 당신의 진리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날마다 당신의 도움만을 기다립니다. 야훼여, 당신의 자비와 한결같으신 옛사랑을 기억하시고 젊어서 저지른 나의 잘못과 죄를 잊어주소서. 야훼여, 어디신 분이여 자비하신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소서. 야훼여, 당신은 바르고 어지시기에 죄인들에게 길을 가르치시고 겸손한 자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당신의 계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당신의 모든 길이 사랑이며 진리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복음은 성 누가에 의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지상에서는 사납게 날뛰는 바다 물결에 놀라 모든 민족이 불안에 떨 것이며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무서운 일을 내다보며 공포에 떨다가 기절하고 말 것이다.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나무에 잎이 돋으면 그것을 보아. 여름이 벌써 다가온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 줄 알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대림 첫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경고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왕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해요. 근데 그것은 그 다시 오신다는 그 심각성,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일부러 안 보려고 눈을 감고 귀를 막습니다. 주님이 다시 심판자로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자로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나고 한편으로는 영원히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원히 후회할 일, 막 이를 갈며 가슴을 치며 그렇게 절망에 빠지고 헤어나갈 수가 없는 그 두려운 일들이 다가온다는 그 심각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서 있는 회개하지 않는 목회자들이고 오래된 신자 생활하면서 그 심각성을 무시하는 신자들입니다. 진노의 대상인 거죠.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고 삶은 다 뒤집어요. 거짓말로. 큰 교회에 큰 목회자들이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어머나
그렇게 했던 말들을 저렇게 뒤집고 살다니 하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한다. 우리 공동번역 그렇고요. 진실로 말한다. 진정으로 말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확실히 이루어진다. 확실히 이루어진다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적었는? 이 세상이, 이 세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해가요 깜깜해지죠. 해에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이제 풍요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오는 자외선이 어떻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해화가 뿌해서 보이지가 않고 달이 멀겋게 보이고요. 별의 징조가 있는가, 이게 별처럼 보이는 온갖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별과 같은 것들이, 그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지상에서는 사납게 날뛰는 바다 물결에 놀라 모든 민족이 불안에 떨 것이며, 저는 그 전에 바닷가 아름다운 경치를 참 좋아했는데, 저는 쓰나미의 그 참혹한 걸 보고 나서부터는 바닷가요 멀리서 보면 봤지 결코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 바다 물결에 놀라 허리케인이니 사이클론이니 타이푼이니 모든 민족이 불안에 떨 것이며,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무서운 일을 내다보며 공포에 떨다가 기절하고 말 것이다. 전체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지구가 흔들리며 망한다는 겁니다. 또 그 앞에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0절 보면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이름을 내세우며 내가 그리스도다. 혹은 때가 왔다. 말세가 왔다. 이런다는 거예요. 거기 속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런 사람들 엄청 많죠. 지금까지 많아왔죠. 그 때와 일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때가 왔다, 지금이다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그렇지만 속지 말라. 많은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다시 온 예수라고 그래요. 그 이단들 다 그럽니다. 또 전쟁과 반란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요. 또 한 민족이 일어나 다른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다른 나라를 칠 것이며 곳곳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그 흉년과 온 세상이 지금 사막화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염병도 휩쓸 것이며 드디어 이제 또 델타를 5배 능가하는 전염병이 또 생겼대요.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굉장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23절에 이 땅에는 무서운 재난이 닥칠 것이고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내릴 것이다. 지금까지 저는 1년 동안 하나님의 좋으심, 사랑, 선하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양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분노예요. 진노예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의 계명을 내려주셨지만 이방인족에게 쳐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도 씨를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곳, 그곳에 가서 다 죽여라 해요.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건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겁니다.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때 그 큰 환란은 창세로부터 세상이 생기고 난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최고의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옵니다.
근데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21장 33절에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요, 갑자기 들이닥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득달같이 손쓸 겨를도 없이 그날이 확 다가온다는 겁니다. 도둑이 밤에 몰래 들어와서 몰랐는 사이에 가져가듯이, 쓰나미가 갑자기 와서 확 덮치듯이 그 심판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대비할 틈도 없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 그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덫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지나간데 어느 날 탁 밟았는데 착 발목을 묶고 그냥 확 발속 깊이 박히는 거예요. 덫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사람들이 태평세월을 노래하고 있을 때 잘된다 잘된다 좋다 좋다 하고 춤추고 놀 때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들어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해산할 여자에게 닥치는 진통과 같아서 결코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 없어져 버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심각한 거죠. 심각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도 믿는다 하는 사람 안에도 그런 진노를 받을 사람, 재앙을 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읽은 아티클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연세 드시고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문안을 갔답니다. 워낙 큰 교회를 이루셨고 설교가 워낙 멋있으시고 좋으시고 그 다음에 행동도 너무나 그냥 선하고 인격이 뛰어나신 분이라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실 거고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기에 저희는 슬프지만 기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연세 많고 존경받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죽어가면서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고, 자기 너무 놀랬다고 그 글을 쓰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그래요.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니까요. 하나님을 제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목회자들, 성직자들이요. 하나님 제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고 계신데. 어느 유명한 그 장로님이 아프셔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저런 장로님 한 분만 계시면 좋겠다 하는 분이랍니다. 그 문안을 가서 말씀드렸는데 들은 얘기가 뭐예요? 그 유명하다는 믿음 깊은 장로님 하신 말씀이 예수고 뭐고 다 귀찮다고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근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베풀고요. 병자도 낫게 하고요. 귀신도 쫓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아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내 이름 도용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성경에 분명히 뚜려서 이건 죄다 지옥 간다고 써있는데 그거는 무시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보면 세상 자랑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누르고 싶어하고 세상 성공만 말해요. 높은 사람
재벌, 돈 많은 사람, 세상 성공에만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 다 내려놓자 그러면 뒤로 싹 물러서요. 세상 얘기하느라고 그냥 침 튀면서 얘기하느라고 하나님 얘기할 틈이 없어요. 구원 얘기할 틈이 없어요. 세상 자랑은 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자기를 빼려는 마음이 없어요. 남을 누르고 싶어 해요.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그 종류인지. 주님께서 이렇게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만 하고 싶어하고 천국 얘기만 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세상 걸 내려놓고 싶어해요. 만일 내가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면 이제 어느 날 죽었어요. 저희가 누구나 갑자기 갑자기 덫이 다가오듯이 팍 죽잖아요. 그죠? 어느 날 근데 죽었는데 지옥문이 내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근데 귀에 들리는 소리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소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그리고 천국의 문이 쾅 닫혀버리는데 영원히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저절로 드러나요, 그게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직분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구원받은 주님의 종이라고 사기를 쳐고 거짓말을 하고 기만을 해요. 우리는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교회 믿음 깊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 사람 분명히 양도 아닌 주제에 양이라고 양인 척 행세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신이 양으로 착각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어둠의 세례 돈과 명예와 높은 지위와 이런 데 조종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왜 말여물통에 태어나셨겠어요? 이렇게 겸손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오실 때는 여물통에 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광으로 전능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목마른 생활만 하다가, 왜냐하면 양이 아니니까 저주주 받은 생활만 하다가 죽어서도 구원도 못 받고 결국 뭐예요? 헛발질만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닌지 대림절 동안 점검하고 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비극 절망을 막기 위해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크게는 아주 보다 더 깊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나 혼자 살면 안 되죠. 전도를 해서 딴 사람도 영생을 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저절로 선행이 나오게끔 저절로 돼 있어요. 오늘은 보다 더 깊은 신앙생활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에 오늘은 포커스 맞추고 다음 주에는 회개, 그 다음 주에는 전도, 그 다음 주에는 선행, 대림절 동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은혜 받아 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첫째, 더 깊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자기의 확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홀로 거룩하시고 그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난 예수님께 순종한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도 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according to your faith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내가 인도하시고 손잡아 이끄시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완벽한 행복으로 만들어주시며 반드시 이끄신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더 신앙 고백, 더 깊은 신앙생활의 첫 단계고, 두 번째 뭐예요? 제대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는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읽고 하는 겁니다. 내 완전히 영혼을 사로잡도록. 그래야 제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순종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빠져요.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대림절 동안. 더 많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나는 그냥 아무리 죄를 져도 괜찮다 뭐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착각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좀 더 완성시키고 성화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선행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공짜로, 무상의 은총, 공짜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할 바는 해야 됩니다. 그럼 구원받습니다. 무서운 진노와 재앙과 심판이 와도 오히려 오늘 복음에 말씀하셨듯이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말씀하신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그러세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나가오면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그러는 영화 보면요, 주인공이요 막 바다에서 핵폭탄이 터질 직전에 보면 그냥 막 바다에 빠져요. 깊은 속에 들어가요. 그냥 깜깜해 숨도 쉬기 어려워요. 근데 그냥 핵폭탄의 어떤 중요한 장치를 팍 뽑아서 안 터지게 하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속에서 그걸 탁 들어요. 그럼 몸이 쭉 올라가요. 영화에서 보면요. 몸이 쭉 올라가요. 그러면 쫙 올라서 숨 탁 쉬면 기다렸던 동료들이 배에 끌어올리죠. 고개를 들라 그러세요.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원받을 때가 온 것이다. 결론입니다. 심판자로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보다 깊은 생활, 보다 깊은 신앙생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성경 읽기, 기도에 매달리는 기간입니다. 분명히 지금 흉측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흉측한 것이 성경에는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는 그 자들이 거룩한 성전에 서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다하는 그런 신성모독 그런 걸 하는 걸 봅니다. 이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곳으로 피하라. 깨끗한 곳으로 피하라. 하나님 만날 더 높은 곳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이런 말세가 다가오고 그럴수록 아무리 재앙을 때리고 진노를 때려도 아무리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망할 자들. 오히려 자기가 정당하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이런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되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막 이랬는데도 이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우상들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세우는 우상들, 헛된 진리.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이십니까? 이 대림절 동안 보다 더 깊은 믿음 생활,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성경 많이 읽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열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나시오시리라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여 거룩하고 공동되고 사도로부터 이어는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 존건지 주교님, 김바오로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행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수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공경, 슬픔, 가난, 질병, 그 외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박호설 장로님의 영혼이 주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평안히 쉬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주시옵소서. 김다니엘, 김수산나, 김재원, 김사라, 김누가, 박마리아, 이규련, 캐롤, 찰스, 권 아그네스, 로버트 톰슨, 김안토니, 김성경, 앨리스 이안, 손요한, 유베드로, 유한나, 유카타리나, 크리스티, 크리스, 요한, 이세, 이 베로니카, 크리스티나, 자나단, 이 마티나, 사도 요한, 빌립보, 이 엘리사벳 교우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신앙이 성장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아멘. 김다니엘, 김수산나 교우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박마리아 교회 사업을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시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기업을 이루어 주시며 좌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박지은, 박지현, 이 크리스나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 제임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유진열 바오로 신부님, 전수복 목사님을 치유하여 주시며 완전한 건강을 주시옵소서. 보시향, 권 스테파노, 권 아그네스 지훈, 김누가, 김 어거스틴 종회, 김복동, 이신효, 유상현 에스터, 유프리스카 진아, 이 엘리사벳, 이영수 사모, 이규련, 이형기 교우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용주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얻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며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죄의 종들의 선한 모본을 저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대할 의무를 소리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올리겠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저희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성자께서 크신 권능의 승리자로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환희에 넘쳐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신이여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례를 만드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 보혈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시던 날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산 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찬에 감히 나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십장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우님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신 은혜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며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늘 아침에 6시에 은사 기도 모임이 있고요. 6시 이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같이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6시부터. 그리고 55분까지 들어온 분 그렇고요. 55분부터는 조용히 그냥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6시부터 은사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8시에 서로를 위한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가 있고, 금요일 8시 30분에 찬양 예배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 사람들과 세상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